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또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주일마다 은혜로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 시작하면서 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에 근거하여 전에 쓴 글이죠.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또 행하시고 가르치셨고 또 제자들을 택하셨고 오늘은 네 번째로 성령으로 명하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도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데오빌러여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난 먼저 쓴 글에 주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셨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심은 참으로 상징적인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죠. 바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죠. 이 창조의 축복에, 이 창조의 그 큰 기쁨에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우리를 그 제자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이 사귐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제자로 부르심은, 이 사역의 자리로 초대하심은 선물을 주심과 같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사역의 언저리가 아니라 사역의 중심에 함께 있을 때에 물떠온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기적의 중심에 있었던 것처럼 그 감격과 감사와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 신앙생활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행하셨고 가르치셨고 또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집중적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2절에 성령으로 명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명하셨다. 이 성령으로 명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그렇습니다. 이 성령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일들이 육신적인 일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일이기에 이 성령님이 꼭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성령님이 너무나도 중요하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독일의 신학자 한스 컨첼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누가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한스 컨첼만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실현되며 성령에 의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 가운데 실현되고 우리가 경험되어 줄 수 있고요. 예수님의 출생과 사역의 시작부터 성령이 개입하지 않은 곳이 없으며 교회의 출발과 교회의 세움과 유지는 물론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승리도 오직 성령만이 담보할 수 있다. 우리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오늘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일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정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서기 위해서는 성령님으로만 가능하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의 사역에 임하실 때 성령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내려왔어요. 다윗이 사역할 때도 또 모든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 받을 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파송하시고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꼭 중요하게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셔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으로 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죠. 이 제자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콘첼만이 이야기하고 모든 교회의 역사가 이야기해두지 교회의 일은,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일,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이 삶의 교회 공동체의 일이며 이 영적인 일 역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성령님의 바로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고린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가운데 1000만 번을 강조하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금요성령 집회건 모든 예배든 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또 강조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걸 오늘도 강조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시작.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되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 교회의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 성령님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은 성령으로 제자들을 명하셨을까?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령님에 관해서 교회 모든 사도들, 속사도겠죠. 사도들 뒤에 이어지는 교부들, 이 초대교회를 형성하는 또 많은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최초로 모여서 이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325년에 회의를 합니다. 이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에는 아리우스라고 하는 그 이단과의 어떤 여러 가지 논쟁 속에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이제 규정하는 그런
1차 공의회가 있어요. 니케아 공의회 325년에. 근데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동일 본체에 대한, 바로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고 동일한 본체로서 하나님이 낳으셨다라고 하는 이 니케아 회의에서는, 325년의 니케아 회의에서는 이렇게 성자 예수님에 대한 동일 본질, 동일 본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그 이단은,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월등히 하등하고 그저 어떤 인간으로서, 그러나 존귀하지만 인간으로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뿐 이 신적 존재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라,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381년에 이제 두 번째 공의회가 열립니다. 이제 컨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두 번째 공의회가 열리면서 이 니케아 컨스탄티노플 신조가 완성돼요. 보통적으로는 니케아 신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니케아 신조에서는 이 1차 325년의 니케아 회의에서 성부와 성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 2차 컨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니케아 컨스탄티노플 신조를 완성하지요. 그러면서 성령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완전히 기독교 교리로 추인하고 맙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라고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 더욱더 강조하여서 그렇게 우리 신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본체셔요.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우리는 이 아침에 좀 어려운 말을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좀 설교를 좀 쉽게 좀 하셨으면 더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어쨌든 저 나름대로 쉽게 설명하려고 하니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이 나오셨고, 또 성부와 성자로부터 우리 성령님이 나오셨어요. 영원히 세 분이 교통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 어떤 분은 막 성령을 에너지처럼 성령 받아라 라고 하면서 성령을 에너지처럼, 어떤 파워처럼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성령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런데 성령을 속이고 라고 하는 이 표현 뒤에 5절 뒤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4절에서는 이야기하고요, 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성령을 속였다라고, 이렇게 성령을 속인 것이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냐면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시고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처럼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성령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 교회의 시대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됨을 강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 이 영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는 꼭 누구와 함께 하여야 된다? 성령님과 함께 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일, 신앙생활, 교회의 일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시기에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러한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성령님을 찾겠습니다. 예, 매일매일 성령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해요? 아유 피곤해, 아유 지쳤어, 아유 또 오늘도 하루 시작했네, 아유 죽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 시작하지 마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유 오늘의 또 주식은 어떻게 됐는가, 또 경제는 어떻게 됐는가, 아이고 오늘 또 어떻게 되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어떤 분은 날씨부터 알아보시는 분도 있고, 오늘의 날씨. 근데 우리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 가운데 여러분들 성령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납니다. 성령님,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성령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 성령님의 말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성령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마음을, 성령님을 찾고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 그 성령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들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예, 찾고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간절히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금방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우리 8장 26절의 말씀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무엇을 도와주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에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는요 너무나 부족한 목사입니다. 저는요 너무나 부족한 집사입니다. 주님,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 사역 감당할 수가 없고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오늘 하루 종일 내가 그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나의 힘도 있겠지만은 물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연약함 가운데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을 찾으시고 성령님의 뜻을 구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습니다. 바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로서 이 성령으로 명하셨다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을 오늘 가슴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 하나님 나라의 이 모든 영적인 일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매일 찾으시고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뜻을 구하시며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며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기를